함께 나눈 호세아서 4장 15절에서부터 19절 있는 말씀을 근거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징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명심보감을 배웠어요. 근데 명심보감의 첫 페이지에 순천자는 흥하겠고 역천자는 망하리라. 그것이 첫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게는 크게 와닿더라고요. 순천자는 흥하겠고 역천자는 망하리라. 하늘의 뜻을 쫓아서 살면은 잘 되고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면 망하리라. 사실 그게 저한테 깊게 와닿거든요. 그때 그 배운 그 귀절이 제 영혼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 살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더 비밀스럽고 더 크고 놀랍기만 하거든요. 그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 나타난 세계, 이것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서 그 세계로부터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요, 흥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고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마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하고 이 세상의 이치를 쫓아서 슬기롭게 살아간다는 그런 자세들,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중심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 우상숭배를 쫓아 나가는 것이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19절에서는 그 날개로, 1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이렇게 나와요. 바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람이 내게 이렇게 주위 있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이게 뭘 말하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내게 멸망의 징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징조를 지었거든요. 멸망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그 때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그 여자가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출산할 시점 되면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내한테 머물렀다가 이제 나오는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고통의 이름까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 너희가 그렇게 살면 망해. 너희가 내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해.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르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상 숭배에 따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반대에 서서 사는 사람에게 임할 그러한 재앙에 대하여 말하고 그 재앙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람같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재앙, 극결간에 오는 재앙, 그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거 알잖아요. 어떤 누구에 대하여 실수라든가 또는 잘못된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가 교훈 삼아서 내가 바르게 가는 그것을 반면교사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행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가졌던 그 모습을 너희가 본받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음행할지라도 유다는 죄를 범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요거를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나오지 않은 그들 백성처럼 살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은 바로 길갈로 올라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길갈이라는 게 뭘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길갈이라는 지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서치가 그들에게서 굴러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이러잖아요. 이 베다웬이라는 것은 베델의 다른 명칭을 말해요. 베델이 벳아웬으로 된 것은, 이 벳아웬이라는 뜻이라는 것은 허무의 집이다, 또 죄악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베델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이 베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였던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하란 땅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이 베델에 이르러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늘 위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잠을 깨어 거기다가 돌잔을 싸고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장소거든요. 여기서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이것은 그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길갈,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진 길갈, 그거를 보존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 우리가
죄인 졌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수치에 있었을 때에 벗어나서 그 수치가 우리에게 떨어져나간 게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굴러 떨어져서 아무리 살펴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베풀어 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우리의 기도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게 되어지고 응답하는 그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너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바르게 살 수 있어. 그 자신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어떤 결단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너희가 행하는 거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한 것처럼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킴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다. 이게 확고하게 가져야 우리가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은다. 그러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좁고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내게 되뇌이면서 그것을 내게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죠. 세상의 것이 크고 세상의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진귀하게 보이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스프링복이라는 영양이 있어요. 아프리카 남부 건조한 초원 지역에서 자라는 이 영양 스프링복이라는 이 양은 시속 88km로 달리는 아주 재빠른 그런 동물이에요. 근데 이 양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근시안이에요. 지독한 근시안. 그래서 멀리를 못 봐요. 그러니까 언제나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를 쫓아 다니는 것이 이게
양들의 습성이거든요. 근데 앞에 가는 양이 빨리 가면 빨리 가고 늦게 가면 늦게 가고 이게 그들의 습성인데 초원지대에서 이 스프링복이라는 양이 막 가다 보면 무리를 지어서 가다 보면은 속도가 빠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오는 양이 막 쫓아오고 앞에 가는 양은 또 급하고 그래서 그냥 막 달리다 보면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놓치고 그냥 가게 되어지면은 그 뒤에 있는 양들도 그냥 무리를 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인도를 쫓아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내 구원이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세상의 흔들림에 우리는 빠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신앙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음행할지라도 유다는 남왕국 유다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에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복된 기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고집을 꺾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4장 16절 호세아서 4장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이러면 큰일 나요. 특히나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목자로 비유하고 그래서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목자 삼아서 시편 23편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푸른 불밭으로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풀을 먹고 때가 되면 또 마실 물을 먹게 하고 그러면서 그 양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베풀어 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께 했단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 완고해서 고집 부려서 그냥 내가 내 뜻대로 한다 그러다가 망조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면은 오늘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암소와 같이 완강한 암소와 같이 완고하니 내가 그들을 어린 양같이 들판에서 먹이려고 해도 그들이 먹겠느냐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나의 완고함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이 있으리라 그래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 소를 가지고 닭가리하고 농가리하는 것을 자주 봤어요. 소를 2마리를 가지고 멍에를 씌워서 그 멍에를
가지고 그 주인이 쟁기를 질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가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곁길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멍에를 같이 메고 가기 때문에 같은 소와 걸음걸이를 같이 해야 돼요. 거기에 절제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목표한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내가 목표로, 내 인생이 내 목표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로 한 것을 앞만 보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향하여 우리가 가도록 그렇게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내 발걸음을 절제를 해야 돼요. 내가 빨리 간다고 되는 것 같아요. 늦춰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부호절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멍에를 메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절제라는 멍에. 이 절제라는 멍에를 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방향을 주시는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쟁기를 잡고 그 농부가 이리야 하면서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 방향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주면 그 방향을 따라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 절제에 필요한 것이 멍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멍에. 이 멍에라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짊어지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못 줘. 자유롭게 살게 하지. 아니에요. 내게 멍에를 주신 것은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거기서 쉼을 안식을 얻도록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의 간증이 오늘까지도 제가 남아 있어요. 이분은 시할머니도 과부고 시어머니도 과부고 근데 보통 까탈스럽지 않대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시할머니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젊어서 아들 하나 낳은 시어머니 그러니까는 자기 남편은 그 시할머니가 낳은 외아들이에요. 그 외아들과 결혼했고 자기가 하는 시어머니 또 있고 근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고 그냥 뭐 빨래하다가 좀 얼룩진 게 나타나면 그냥 소리를 백낙같이 지르면서 이걸 빨래라고 했냐 있냐나 이러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세탁기가 있어요. 무슨 뭐 전기밥솥이 있어요. 무슨 청소기가 있어요. 다 무슨 그 연탄 불에다가 생선 굽기도 하고 거기다가 밥도 짓기도 하고 여름이 되면은 바깥에서 풍로 연탄 풍로 가서 거기다가 밥 짓고 뭐 생선 굽고 뭐 반찬 만들고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 빨래를 하고 네 남매의 자식을 두고 그러니 자기 식구들만 해도 네 자녀에다가 남편 자기 식구만 6에다가 시할머니 까탈스러운 시할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사니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분 얘기가 그래요. 밤중에 너무나 서글퍼서 막 운 날도 여러 차례고 그 둘째 아들이 징징거리면 화가 나니까는 그냥 고무신 짝으로 그냥 등짝을 차고 때리고 그런 그 시절을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멍해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멍해를 잠잠히 지고 갔더니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가 멍해를 지고 가는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들의 멍해를 잘 지고 간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 아들 중에 하나는 맏아들은 서울의 유명한 대형병원 병원장도 되고 둘째 아들은 외국인 회사의 아시아 계열의 사장도 되고 그 딸은 치과 병원장의 부인이 되기도 하고 또 한 딸은 큰 대형 학원의 원장도 되고
그 집이 그렇게 잘 돼요. 그게 왜 그래요? 멍에를 메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는 멍에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이 멍에를 줘야 되는데? 그 멍에가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멍에를 묵묵히 쥐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거를 잠잠히 참고 나가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대로 그 인내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걸머진 멍에가 어떤 사람은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멍에를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참아가는 것, 이게 고집을 꺾는 거예요. 고집 부리다가 망하거든요. 이 멍에를 주어지지 않으면 내 고집대로 살아요. 내 고집대로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를 잘 걸머쥐고 나가는 그 자세가 고집을 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리 소문 없이 오는 그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바람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바람 가운데. 내 안에도 바람이 있고 내 겉에도 바람이 있어요. 이 바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근데 이 바람이 내게 생명을 가져주기도 하고 내게 유익을 가져주기도 하지만 이 바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만 이 바람에 의해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 재물로 내게 주어진 것을 어디다 드리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우상에게 드리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시간으로 바뀌어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성경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 몸을 우상에게 드렸어요. 그게 수치로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우상에게 드리면 그 돈, 그 재물이 나에게 썩은 것으로 달아서 부끄러움으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응하고 살고 있나.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을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뭐 죄를 지어도 뭐 멀끔하잖아. 세상 사람 봐 저렇게 악을 범하죠. 잘 돼. 거짓말하고도 사기치고 도둑질하는데 잘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현혹되어서 자칫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소홀히 여기면은 나도 그들과 함께 망하리라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인생들이 죄를 짓는데 망설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잠잠히 참고 계시는 것을 내가 소홀히 여겨서 그것을 방치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죄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마치도 끓는 물에 있는 그 개구리가
서서히 온도를 높이게 되어지면 거기서 나올 생각하고 좋다 하다가 끓는 물에 죽는 것처럼 그 죄악에 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심판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우리에게 나타나.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도 암세포가 있거든요. 누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암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은 징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도 그 징계가 오늘 내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받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버린 자요 사생자라고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품고 순종했나? 이것을 다지면서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내가 혹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는 않는가를 살펴보면서 소리 없이 갑자기 다가오는 이 재앙의 때, 이 징계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서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